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었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74편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의 배경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BC 588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대다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한 시인의 탄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긴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해서 하나님 왜 진노를 하십니까?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다 멸망하게 하고 다 짓밟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곤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옛적에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옛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파멸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성전에 이 악한 자들이 주의 성전에 행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그 파멸된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신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신이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 송장처럼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면 다 무너진, 다 허물어진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는 대적들에게 함락당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대적들이 그곳에 와서는 자신들의 깃발을 그곳에 꽂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고대에는 이제 깃발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믿는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깃발을 꽂았고 또 동시에 완전한 정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 중심지인 성전에 그들의 깃발을 꽂음으로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성전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음으로 그곳은 자신의 영토고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원수는 자신들의 깃발을 꽂아서 이곳이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에다가 나의 깃발을 꽂아서 내가 다스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간과 같이 금과 은과 외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한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을 무참히 파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나무를 베어서 산이 황폐해진 것처럼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끼와 철퇴로 성전의 조각품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성소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악한 원수에게 지면 성전이 다 회파당하고 더럽혀지고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원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발을 꽂고 우리의 마음을 다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짓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발을 꽂으면 이곳이 내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표시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삭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악한 원수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시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얼마나 이런 고통이 오래될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이처럼 새벽에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0절과 11절에서는 시인은 대적들이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꺼내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손, 오른손을 거두셨던 것을 다시 펴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파멸 가운데서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죽은 마른 뼈들,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땅에 생기를 보내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른손을 다시 우리에게 펴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전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적들이 와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이렇게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스스로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깃발을 제거할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악한 마음들, 그리고 이 악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꽂혀있는 깃발을 뽑아낼 수 있고 정리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듯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마침내 그들을 향해서 능력의 손을 주님이 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주님이 다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볼 때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바벨론의 깃발을 세워서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 버렸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악한 원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악한 원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깃발을 꽂고 세웠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간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